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님들이 오신 건지 안 오신 건지 자기가 한번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한번 잘 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령이 있냐 없냐, 유령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유령이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유령이 있고, 유령이 없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유령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실체가 없는 거죠. 근데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보이지 않는 거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데 그 마음을 보려고 하면 마음이 보입니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형상이 없으니까 그냥 육체적인 눈으로 보려면 안 보이죠.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동 전도제를 하려고 마음 먹은 것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역시 저는 스님이라 이론적인 공부만 했지 실전적인 공부는 없어요. 신들 세계에서도 그렇고 신도님들 세계에서 그렇고 제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요즘에 느낀 겁니다. 겉으로는 많이 공부했다고 자부했는데 막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꽃이 있는데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또 뭐 비바람에 흔들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뿌리가 견고하고 든든하면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지나갈 텐데 이제서야 제가 느낀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뭔가 부처님 가피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느낀 겁니다. 그건 이제 철학적으로는 불확실성 세계입니다. 불확실성 세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위에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주위에 도움이 있어야만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아니 조금 열심히 해도 그 주위에 도움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떠오른 게, 아, 뿌리가 견고해야 되겠구나. 뿌리만 견고하면은 어떤 비바람, 폭풍이 몰아쳐도 아, 그건 잠시 지나가겠구나. 근데 지금은 뿌리채 지금 뽑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뿌리채 뽑히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힘이 없어요. 힘을 아무리 내려도 뿌리가 뽑히고 있으니까 그 뿌리를 갖다가 지금 다시 심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심겠어요? 제가 힘이 없는데, 힘을 다 소비했는데. 그래서 뿌리를 갖다 다시 심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역시 보이지 않는 힘, 타력신앙. 결국은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보이지 않는 조상에게, 보이지 않는 부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옳지 않다 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위에 방해를 하면은 안 돼요. 내가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편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는 주위에 방해가 없어서 결혼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남편하고 결혼하려 했는데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우리 남편 될 사람한테 나의 허물을 다 얘기해 보세요. 이간질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 쟤는 평소에 저렇게 살아왔구나. 쟤하고는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겠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런 거는 주위에 도움이 있어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도 열심히 했겠죠. 주위에 도움이라는 게 불교 용어는 연이거든요. 연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안 좋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꼭 성공, 실패를 논하는 게 아니고 왠지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하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소문난 많은 그런 조력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너무 제가 나약해지니까 너무 힘이 없어지고 이제는 고갈되니까 체력이나 심력이나
아, 그러면 부처님한테 가기 전에 우리 신도님들, 조상들에게 좀 호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 조상들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근데 그 조상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 전으로 가보세요. 10조가 넘어요. 40대 전 10조가 넘는 생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윤회를 했겠거든요. 그럼 그 조상이 지금 나를 못 살게 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도와준 사람일 수 있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일 수 있고,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인연 있는 조상의 나타남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니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갖고는 힘이 부족하다. 저 사람들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없다. 예를 들면 물과 땅의 상극이에요. 물이 이기느냐 땅이 이기느냐. 물이 이길 수 있고 땅이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물이 이기는 거는 물의 힘이 세고 땅이 이기는 거는 땅의 힘이 센 거죠. 결국 내가 이기냐 상대가 이기냐 하는 건 결국 내가 약하고 또 상대가 세고 또 상대가 약하고 내가 세고 그런 논리예요. 근데 주위에 힘이 있으면 상대가 물로 막 쳐들어올 때 나 혼자의 땅이 아니라 조력자, 수많은 사람들이 내 뒤에 서주면 땅이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도반이고 보살이에요. 이게 바로 동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힘이 들 때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힘이 들 때 상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근데 과연 뒤돌아보니까 아무리 입으로 부처님의 높은 가르침을 설해봤자 그런 하나의 얘기일 뿐이었더라고요. 그냥 가르침일 뿐이었어요. 아무 효력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갖고 이용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사님들이 지금 많이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저는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너무 약합니다.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저 좀 일으켜 주십시오. 땅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데, 그러면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럼 뭐를 짚어야 되겠어요? 결국은 보살님들의 조상님들입니다. 보살님들 조상을 통해서 더 깊은 곳은 어디겠어요? 보이지 않는 부처님입니다. 그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많은 거를 겪고 나서, 너무나 힘든 걸 겪고 나서, 물론 내 잘못이죠. 그렇지만 내 잘못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건이 생기기에는 반드시 인연이라는 게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다는 거는 살펴보면 나와요. 비율로 보면. 그렇지만 똑같은 인연입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길 때는 참여해라, 참여하라. 그러는 겁니다. 참여는 반성이 아닙니다. 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타난 현상이 그럼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지금 이 전부터 쭉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해안으로 꿰뚫어 보면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상천도하는 거는 우리가 경전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실어서 부처님 세계에 가는 겁니다. 경전에 있는 그 내용은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 경전의 내용대로 우리가 하고 있냐? 저 자신도 그래요. 잘 못합니다. 왜? 저는 스님이니까. 제가 너무 얕봤어요. 너무나 내가 교만했습니다. 알량한 이론 좀 갖고 있다고 사회생활 해보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도 잘 모르고 어떻게 내가 교화를 하고 어떻게 구제하겠어요? 구제하려고 했는데 결국 내가 이제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덕대고 있으니 그 모습이 너무나 웃겨가지고 제가 요즘에 보면서 야, 진짜 고맙다. 나를 수행시켜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 유식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을 이제 뒷받침할 겁니다. 프린트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 세계를 불교 의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하고 보이지 않는 조상들 간의 그 연관성, 어떻게 연관되느냐, 그걸 갖다가 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봐요. 자기의 흉악한 마음을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근데 안 볼라 하죠. 왜? 부끄럽고 승질나니까. 자기 좋은 마음 보려고 그래요. 좋으니까. 자기의 흉악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나의 흉악한 마음 보려면 안 보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게 뭔데. 자, 보세요. 우리 유식의 가르침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8가지 의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8가지 중에 안입이 설신이 육군이라 하죠. 우리 감각기관입니다. 이거는 인식세계의 범주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런 것 등등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이거는 밥냄새다, 저거는 선풍이다. 이것이 바로 육식의 세계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무나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2개 있습니다. 제7 말라식, 제8 아리아식. 이 2개가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표면의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물을 보고 저 사람이 이쁘다 하면은 내 제7 말라식에 이쁘다, 상대와 나와 관계 속에서 이쁘다고 하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제8 아리아식, 그 전의 관계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관계가 없다고 그래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했던 흔적이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7 말라식, 제8 아리아식 문제예요. 이건 잠재의식이거든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왠지 저 사람 밉다. 제7 말라식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 제8 아리아식이 거기서 저장된 걸 꺼내가지고 제7 말라식이 줍니다. 제7 말라식, 제8 아리아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6 식과, 제6 의식과 육군, 육식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물건을 보지 못했으면 저거 뭡니까 합니다. 나한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본 사람, 그리고 그 물건과 관계를 해본 사람은 저거 이거야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제8 아리아식에서의 기억입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가지고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상대의 미운 상대를 볼 때 그 안에 있는 불성, 그 안에 있는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나 한 몸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내 전에 부모, 그 전에 또 부모, 조부모.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등비급수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8대만 가보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만 가도 2분이지만 이 2분 뒤에는 4분이 계십니다. 4분 뒤에는 8분이 계세요. 8분 뒤에 16분이 계십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10대 이상 가면 뭐야? 몇 천 됩니다. 20대는 몇만이 됩니다. 그 조상들이 결국은 나의 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꽃피운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을 식물에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뿌리, 그건 조상입니다. 보이는 줄기, 이는 나예요. 그리고 꽃, 잎, 그건 자손입니다. 결국은 나하고 자손은 보여요. 보이는 세계니까. 근데 조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형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뿌리에서 내가 탄생하고 자식이 탄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3대까지 올리라는 얘기예요. 천도를 하려면 3대까지. 여기 3대 올리신 분 있어요.
그 족보를 파고 또 어른들에게 여쭤보고 그 자기의 뿌리를 알려고 노력하신 그게 바로 천도입니다. 효도잖아요. 나의 조상이 어떤 분이 계셨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셨다. 어떤 생활을 하셨다. 여기까지 하면 더 큰 효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일상생활 어떻게 돌아가신 걸 통해서 내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조상들의 안 좋은 거는 빼고 좋은 것만 찾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레아식이라는 거는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 아레아식은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식이 있습니다. 암마라식이라고. 이건 불성이에요. 자성청정심입니다. 열애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암마라식을 갖다가 우리가 꺼내야 됩니다. 암마라식은 아레아식하고 이렇게 관계해서 좋은 거로만 이렇게 회항하는 거예요. 좋게만 가는 겁니다. 좋게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작용, 불성, 암마라식 너무 좋죠. 이거를 우리가 꺼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꺼낼까 이거는? 결국은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세계는 나쁜 걸 보면 나쁘다, 좋은 걸 보면 좋다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암마라식만 남아요. 청정한 마음.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조절하는 것은 좋고 나쁜 마음이 있는데 그 근본의 마음은 좋지 않고 나쁘지도 않은 마음. 아니 진짜 아름다운 마음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맥날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결론이에요. 결론은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나를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닦아주려 하지 말고 자기를 닦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남을 많이 닦아줬어요. 그러니까 나를 많이 닦아주려 애를 쓰더라고. 우리 신도님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는 힘이 다 빠졌으니까 이제는 안 닦아주려 합니다. 저만 닦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내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보살님도 그러세요. 자기 수행도 못했으면서 왜 남을 수행시켜주려고 그럽니까? 제가 착각한 거죠. 그렇다고 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법이라는 게 어떤가를 이렇게 알게 들었으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에게 지적하면 싫잖아요. 근데 내가 왜 상대를 지적하냐고. 그것도 맞으면 되는데 틀릴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 견해가 다른데. 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나라고 하는 게 다른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A의 견해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B의 견해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겠어요? 그 경우, 그 자리, 그때 상황, 그때 일을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꺼내놓고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근데 꺼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행여 자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결국 보살행은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과거는 조상입니다. 미래는 자손이에요. 중간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나 아시잖아요. 엄마 아버지만 봐도 전생입니다. 나의 전생이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를 보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 좋은 거 나쁜 거 알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나쁜 것만 많이 닮았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 아버지 나쁜 것만 닮았더라고요. 나쁜 것만 꺼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너무 영향이 크니까 좋은 게 그걸 못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의 전생인 거를 갖다가 꺼내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왜 안 보여요?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이거 안 좋은 거, 우리 아버지 이거 안 좋은 거, 우리 어머니 이거 좋은 거, 우리 아버지 이거 좋은 거, 좋은 것만 꺼내서 해야겠다. 나쁜 건 없애자. 근데 나쁜 게 나오기 때문에 쑥이 업이에요. 쑥. 이게 습기라 하거든요. 습관의 기운.
우리가 가스가 차면 방구가 뽕뽕뽕뽕뽕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업식, 습기라고 하는 업도 그게 나도 모르게 푹 나오는 거예요. 이걸 조절하려 하더라도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수행력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말 한 번 할 때, 말 한 번 하려고 할 때, 아,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푹 방구 나오는 것처럼 해버리잖아. 그래서 상대가, 아, 냄새 나요? 하면은, 아유, 미안해요. 그럴 수 있죠. 하고, 그럽니다. 이제는 자기 정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남을 수행시키는 거 그만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이제 안 하려합니다. 왜? 뿌리까지 좀 뽑히고 있고요, 뿌리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조상님들의 힘을 빌어서 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의 천도를 하면은 뿌리를 갖다가 강화시켰잖아요. 그럼 뿌리가 든든하니까 나는 저절로 청정해집니다. 내가 청정해지니까 나의 주위의 인원들이 전부 다 청정해지는 거예요.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그래서 연결이 돼요. 도시절 보면 조상, 나, 자손,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안 좋은 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게 무슨 보물이라고 그 쓰려고 합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제는 안 써야겠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는 그걸 다 맡겼습니다. 우리 오늘 천도하는 조상님들께, 그리고 근본 부처님께 이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늦고 나의 업이 나오면 그때 하게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양을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회양은 이제 백중 입제 전날 제가 혼자 회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매일같이 금강경 독송을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저를 위한, 저를 좀 도와달라고, 정말 제발 그 뿌리에 조금 영양분을 주시라고, 흙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시고 지지대를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아, 스님 주제에, 결혼도 못한 주제에, 사회생활도 안 한 주제에 무슨 당신이 중생을 구제한다고. 이 허허벌판에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옥한 토지였으면 난 저절로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전통 사찰의 주지였으면 금방 됩니다. 우린 개척교회잖아요. 개척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신도가 많으면 우습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이렇습니다 했는데 그걸 잘못 받아들인 거라. 제 마음 아시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제 잠도 못 잡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재벌도 자살하려 했대요.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고 정말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자살해요. 정신적인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뿌리가 흔들거리니까 위에만 잘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힘들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아, 이거는 전생에 있었던 일과 연결되는구나 하는 거를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얘기 한 겁니다. 그리고 보살님께 조금 신앙의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알량한 신앙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한 신앙을 해보시라고. 그 자기를 구제하라고. 자기가 구제되면 식구가 구제돼요. 아니, 주의가 달라집니다. 그 자기가 변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중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 구제해 보세요. 그 사람들 없잖아요. 내가 구제가 되면 저절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한번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의 지지대가 돼주는 겁니다.
남의 의지처가 돼주는 거예요. 슬프면 같이 슬퍼해주고, 남이 하소연하고 화를 내면 들어주고, 가르치지 말고, 힘을 상대 입장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 상대의 조상하고 나의 조상이 하나가 돼서 부처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게 불교예요. 불교는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이게 옳다 하면은 참 제가 볼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거 아닌데, 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닌데, 법도 법답게 써야죠. 상황에 따라. 안 그래 의사가 환자의 증상 따라 약을 처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부터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고사님들이 공양을 해주셨어요. 여지보살님, 토요보패, 김태숙 보살님, 자화보살님, 이순옥 보살님. 저는 이런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이런 영양분으로 인해서 제가 힘을 내려 하고 내 스스로 내가 뿌리에 흙이 나간 걸 갖다가 내 스스로 이렇게 뿌리에 흙을 채웁니다. 근데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옆에 도와주면 되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솔직히 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보살님들 계시니까 내가 뿌리가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보살님들 덕분이에요. 그 때문에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꼭 알아주시고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가? 내가 날 빛나기 위해서는, 나의 업을 닦기 위해서는 어느 것부터 먼저 과제를 해야 되는가? 자기 가장 안 좋은 거는 닦아야 돼, 없애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만 자기 무기라고 쓰거든. 그게 문제가 되죠. 오늘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요즘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어진 건지 조금 많이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오늘 고맙습니다.